3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에서는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런 등불에 대한 비유가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자라나는 씨, 처음에는 싹이 됐다가 이삭이 됐다가 그 다음에 곡식이 되는 이런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겨자씨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교훈하시는 그러한 가르침인데, 한 절씩 보시면서 오늘 아침에 이 금요일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 그러니까 등불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지, 이렇게 어두운 데를 비추게 해서 가져오는 거지, 불빛을 비추지 않기 위해서 가져오는 건 아니다. 당연한 거죠. 평상 아래에, 테이블 아래에 등불을 두는 사람은 없어요. 위에 두죠. 어두운 걸 밝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거는 불빛이 어두움을 비추는 진리의 공개성,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리고 천국 복음은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공개성, 그리고 천국 복음, 우리가 들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오픈해야 되고 공개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빛은 어두운 데를 비추라고 있는 거지, 빛을 감추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22절 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거 좀 어려우시죠? 말이 무슨 말인지.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즉 드러내려고 숨겼다는 거예요.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왜 감췄느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숨긴 것은 드러내기 위해서 숨겼다는 거예요. 드러내기 위해서 숨기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는 말인데, 유대인들의 속담에는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다라는 유대인들의 속담이 있어요. 왜 숨겼느냐? 드러내려고.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내려고. 왜 감췄느냐? 나타내려고. 감췄다가 짠! 하고 나타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다는 거죠. 왜 지금은 감추인 것 같고 왜 숨긴 것 같으냐? 결국은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만일 들을 귀가 있는 자라면 들어라. 여기서는 제자들과 함께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만약 들을 귀가 있으면 이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청각적인 이미지를 마가는 2번 정도 사용하고요. 들어라, 들을 귀, 청각적인 이미지. 마태복음에서는 아예 사용을 안 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1번 정도를 사용합니다. 근데 마가는 이 청각적 이미지를 2번 사용해서 독자들에게 전달을 더 잘 이해하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24절을 이어서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무엇을 듣는지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이 헤아림이라는 말이 원문의 원어적 그 1차적 의미는 뭐냐면 자로 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가 재어질 거다.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그 기준으로 너희도 그렇게 판단을 받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24절을 어떻게 천주교와 기독교 함께한 번역에서 공동 번역 이건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희가 남에게 달아주면 달아주는 만큼 받을 뿐만 아니라 덤까지 얹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긍휼한 게 생각해서 바라보면 긍휼함을 얻는 거고 그런 거 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대로 그렇게 받을 거라는 거죠. 또는 더 심하게.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그렇게 판단받고 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 조심하고 그리고 진리를 들었다면 진리를 들어야 되고 복음을 들었다면 긍휼함, 양보, 사랑 이런 걸 듣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해주라는 거죠. 너희가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처럼 너희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26절부터는 그 자라나는 씨 비유인데 26절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잖아요. 그러면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그 요따만 했던 씨가 갑자기 막 이렇게 싹이 나더니 자라더니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곡식이 되고 언제 자라는지 잘 보이지도 않죠. 뭐 아이들 키우는 것도 그래요. 언제 이렇게 컸는지 후딱 그냥 한꺼번에 큰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씨앗, 생명력이 있는 말씀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자라서 열매를 언제 맺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언제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절 이어서 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심은 자,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줬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씨앗을 뿌리고 물 주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언제 그렇게 자라서 열매를 이삭을 맺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다. 29절 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의 때, 임박한 하나님의 때도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30절부터 34절까지 해서는 세 번째 비유인 겨자씨 비유가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13장에도 공이 기록되어 있는 공강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인데
겨자씨는요, 정말 아주 그냥 가장 작은 씨앗에 속합니다. 예? 눈 나쁜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 노안 같은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 아주 작아요. 근데 이게 자라면 막 가지가, 나무 잎이 그냥 엄청나게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그렇게 크게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4m, 5m까지 자란대. 4m, 5m까지. 엄청난 거죠. 요만했던 게 4m, 5m까지. 자, 겨자씨 비유입니다.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께서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앗보다 작아요. 그런데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4m, 5m까지 자란다니까요. 겨자씨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이게 저 사람이 왜 안 듣지? 저 말씀이 들어가는 것 같은가? 아닌가? 그런데 언제 어느 때 예수 믿고 언제 어느 때 그 교회의 기둥이 되고 언제 어느 때 선교사님들을 돕고 목사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의 중직이 되는 거. 그래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요만한 겨자씨를 4m, 5m 키우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도 사람도 그렇게 키우신다. 33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어요.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다. 이게 제자의 특권입니다. 잘 몰라 들어도. 그런데 최측근들은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목사님으로부터 계속 말씀을 듣고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그 본문에 대한 또 해석을 듣고 할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복이냐?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해석을, 그러한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거 너무 귀한 복인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제자가 되려면 어려워요. 십자가 져야 돼.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가야 돼. 그 어떤 다른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 그러나 제자만 되면 복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던 것처럼 목사님의 정말 충실한 제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받고 양육받고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복이 임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겨자씨 비유와 자라나는 씨앗 비유와 등경 위에 불의 그 비유처럼 오늘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는데 잘 모르시겠거든. 성령께 간구하고 인사이트를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래도 모르시겠거든. 또 목사님께 가서 여쭙고 자꾸 물어보시라고. 그럼 목사도 다 할 수는 없지만 또 모르면 공부해서 또 가르쳐주고. 이게 좋은 거죠. 사실 그러려면 근데 목사님과 관계가 좋아야죠. 가까워야죠. 어색하고 먼데 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의 제자 그리고 어느 교회를 섬기시건 목사님의 충성스러운 그 일꾼들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늘 공급받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이 함께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복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잘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충성스러운 주님의 교회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